샬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CGN 다큐 영화 무명 다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온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모처럼 극장가에 선보인 기독교 영화죠. 6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특별히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의미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 무명의 스토리처럼 지금 한일 기독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모신 주인공입니다.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동하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서 교민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본 교회 생활을 영상으로 많이 올려주시는 인플루언서로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첫 계기는 이제 일본 안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 한국인이고 일본에 산 지도 아직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일본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과 먼저 소통을 한 다음에 네. 그런 시스템이나 저의 이제 노하우가 축적된 다음에 일본 청년들과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조금 더 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 크리스천 분들께 일본 교회 이야기나 그리고 일본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일본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귀한 통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교회 예배 영상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온 선교팀 사역 영상도 있고 최근에는 도쿄로 또 전도도 다녀오신 그런 영상도 올라와 있던데 인스타그램이 사실 집사님 세대에게 되게 이제 익숙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콕 집어서 여기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가족의 일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콘텐츠도 만들곤 했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일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족 이야기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롱폼이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에서 좀 더 짧은 폼을 통해서 일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네. 또 일본 선교팀이 오면은 일본 선교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또는 일본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보다 임팩트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더 반응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저 자체도 그렇게 짧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일본 교회라는 컨텐츠에 맞게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도 뭔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스트폴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네. 조금 재미있게 이스트폴이라는 한국 이름처럼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에서 일본을 처음 오게 되었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다가 네. 단기 선교를 담당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환상을 보셨다는 간증을 저희 팀에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제 이름이 이동하이고 동력동에 물하자를 쓰는데 이제 한국의 네. 동쪽에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이기도 네. 하고요. 네. 이제 물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내 이름은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내 이름이 그렇게 바위에 부딪혀서 바위를 깨는 일본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의 물방울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트 워터지만 사실은 네. 이스트 워터가 그냥 물이라기보다는 떨어져서 이제 섬기는 의미를 가진 폴을 한번 넣어서 이스트 폴이구나 내 정체성은 앞으로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닉네임을 만들었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본에 가신 지가
언제 처음 가신 거죠? 네, 저희가 처음 간 게 2017년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들의 단기 선교 때 제가 같이 참여를 했을 때 처음 후쿠오카 땅을 밟았었는데요. 네네네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의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짧게 일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간증처럼 오랫도록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일본에서 살기로 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선교사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일본에서 처음에는 3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이후에 2020년부터는 일본에 취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다 뭐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포기하시고. 네.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학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졸업은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다음 순위로 두고 먼저는 일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네, 생각을 네. 해서 3개월 동안 먼저 가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1년 동안 이제 일본에 살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고 나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고 네. 또 취직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기도해 두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커다란 게 하나가 이제 취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래 저는 20년 동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본에서 취직을 해야 되고 제 일본어가 그렇다고 완전한 부분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으니까 믿고 일본 회사에서 어떻게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취직이 되어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준 회사들이 저에게 제안을 주게 되어서 일반 회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일정을 조정하면서 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제 환경도 저에게 주어졌던 게 큰 간증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일본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떤 경우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 부모님이 2017년 단기 선교 때 네.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장의 역할을 이제 그런 책임감을 또 가지고 동생도 제가 2명이 있는데 그 동생들을 돌봐야 했었고 또 학업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겠는 그런 네.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네. 단기 선교에 또 저희 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서 저는 큰 이제 기쁨이 있는 동시에 또 부모님이나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게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도 많고 하루하루 많이 눈물도 흘렸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경주마처럼 좀 기도를 했었어요. 단기 선교, 일본 단기 선교를 우리 동생들과 가야 한다 이거를 하나만 보고 네. 기도를 하고 이제 학업도 잠시 휴학을 하고 돈을 조금씩 벌면서 그러한 우선은 단기 선교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확보를 하자 이런 네, 생각을 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냈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내가 일본에서 더 섬겨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조금 더 느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상황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좀 더 좋아지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175 정도이신데 몸무게가 42kg까지 빠지셨던 적이 어머.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입원을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하시고 복직도 하시고 다행이다. 그러한 저도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놀란 마음 가운데 은혜 속에서
저와 동생도 같이 후쿠오카로 단기 선교를 떠났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일본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처음 일본을 갔을 때부터 일본에서 또 지내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제 바위를 뚫는 그런 간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제 교육자보다는 집사로서 이렇게 뒤에서 교육자님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사실은 일본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만나시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 사역 안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도와야겠다. 그리고 일본 사실 땅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방울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네요. 많은 걸 결정해줬어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네네네. 외국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특히나 후쿠오카는 뭐 한국에서 진짜 제일 가까운 일본 네. 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일본이란 나라는 심적으로 1시간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가깝고도 먼 네, 나라.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또 어찌 뭐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사역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겠지만 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일본 갔을 때는 사실 조금 갑작스러운 면도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제 뒤에 앉으셔서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설교를 다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저도 너무 큰 은혜 받고 있고,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못 섬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준비되지 않고 일본 땅에 갔지만 그곳에 너무 많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은혜가 많이 있었고, 일본 땅에서 또 한국으로부터 많은 선교팀이 오세요. 굉장히 많이 많은 가시죠. 청년들이 네. 일본 땅을 섬기러 와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선교사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을 반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은혜로 깃들어 있는 게 감사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떤 방금- 게 제일 효과적이던가요? 역시 살아보는 것이 제일 예. 효과적일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이나 이제 설교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정중하고 또 친절한 표현들도 많고 전문적인 표현도 많아서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씩 바꿔서 그대로 말했더니 너 일본어 너무 잘한다. 회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좋다. 격조 높은 일본어를 구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본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 비즈니스나 사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굉장히 계획하심이 대단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일본어 배우는 거 참 좋겠네. 예전에 왜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영어 성경으로 영어 네. 공부하셨다는 예, 분들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네. 일본에서 근데 사실 교회를 보기도 드문 것 같고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도 참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믿는 크리스천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교회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매이고요.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기독교인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어. 같이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싹 됐어요? 단순히 그냥 마주친 거 말고. 그러니까요. 스토리가 궁금하죠. 네, 제가 이제 처음 일본에 갈 때 사실은
연애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1년 동안 연애 금식이라고 하죠, 보통은. 연애 금식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방해될까봐. 우선순위 딱딱 정해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클리어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연애는 없었기 때문에. 네,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되나? 제가 또 20대 때부터 기도해왔던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나게 하실 때 돕는 배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어로 하면 헬프밋인데 네. 내 헬프밋 어딨나 빨리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반대로 그런 마음을 접고 네, 1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 땅을 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자매를 이제 처음 만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가 말해주는 건데 제 첫인상이 너무 딱딱하고 아. 이제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아주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일부러. 뚝뚝하고 그런 느낌인 예.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연애 안 안 하기로 하겠다. 마음을 딱 드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고 1년 동안 제가 일본에 있는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고 편안한 사이에서 막 농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언제든지 나누고 또 전화나 이제 연락도 편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제가 그 1년 동안의 섬김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이제 아내와. 그래서 그런 연락을 하는 동안에 그 1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 네. 억지로 참지는 않았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예. 다짐이 있으니 또. 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기간도 끝나고 또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그런 돕는 배필이 네.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점에서 네. 일본에서 나를 이렇게 누가 도와줬지? 누가 가장 곁에 있어줬지? 를 돌아봤을 때 제 아내가 항상 이제 운전을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가 항상 차를 몰고 와서 청년들 태우고 어딜 가주고 또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청년회 마침 저희 아내가. 그래서 청년회 안에서 뭐가 있으면 또 제가 교회에서 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도와주는 친구여서 네. 이 친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러한 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나누고 나서 네, 교제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이 재작년에 태어나서 네, 새 가족이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진짜 한국에서도 그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기가 네. 어렵다고들 하는데 예.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 지금 일본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이제 아내분인 건 아니죠. 원래부터 이제 일본 교회를 먼저 정하고 나서 거기서 만나셨습니까? 네,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딱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서 어그러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방금 말했던 그런 간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럼 섬기고 계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네, 후쿠오카 신생그리스도 교회는 이제 지금 예배당이 지어진 게 1984년이고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렇게 네.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지금 같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신생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본 교회지만 세계 선교에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5그룹의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네.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기도실과 예배당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1층에 있는 기도실이 완전 방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도 잠수함 문처럼 되어 있고요. 옆에 창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이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으실 때 일부러 이제 설계를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닫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외쳐서 기도하고 네. 더 힘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네. 굉장히 절실하게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시간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게 신생이란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유명사에 붙이기에는 조금 브랜뉴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쓰임새가 다른가요? 교회 자체가 신생 그리스도교회 막 생긴 것 같고 신생 그리스도 교회는 이제 회심을 이제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1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신생교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항상 늘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예. 새로운 이름이네요. 네. 교회에 침례탕이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뭐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침례 교회예요. 아, 이제 네. 한국에도 이제 침례 교단이 있듯이 일본에도 침례 연명이라고 예. 침례 교단이 있어서 저희 이제 교회에 1층에 있는 기도실 아래쪽에 침례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이제 다다미를 드러내고 이제 상자가 또 위에 더 씌워져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파란색 침례탕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와. 거기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침례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예. 있으시면 네. 거기에서 이제 세례와 침례의 다른 점이 달라요? 네. 이제 세례는 살짝 물을 적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반면에 침례는 다 적십니다. 들어갑니다. 침례탕 속에 이제 몸을 다 잠그고 일어나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네. 예수님께 하셨듯이 그런 네. 침례를 베푸는 침례탕이 저희 기도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집사님 인스타그램 보고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늘으셔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제 후쿠오카에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천 여행자분들이 예배할 곳을 찾거나 아니면 제 인스타를 보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침례탕이나 이제 문이 신기한 부분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은혜를 받고 싶으셔서 네. 잠깐 들리셨다가 떠나시고 음. 이제 잠깐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네. 저희도 기쁘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와 어느 주셔서. 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눌러 앉으시고. 네. 그러면 저는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자비랑 선교사와 그냥 평신도 집사님 약간 중간쯤 되는 건가 싶어요.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교사님의 보조 배터리다. 저는 보조 배터리.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쵸. 많이 큰일 중요하죠. 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교회와 선교사님 사이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과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을 때 그렇게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이번에 한국 방문하신 것도 뭔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온 게 이제 일본에 있는 저희 신생그리스도 교회의 청년들을 한국에 있는 큰은혜 교회라는 교회에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일본에는 수련회 자체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일본 갔을 때에도 수련회를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자 이렇게 다들 이제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열었을 때도 다들 경험이 없고 수련회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예. 멀뚱멀뚱 있기도 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서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수련회가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네. 그러한 수련회의 은혜를 일본의 청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이번 수련회를 기획하고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진짜 SNS 통해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기독교의 가교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작년이죠. 일본 성도들하고 양화진을 다녀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양화진에서 어떤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비전 트립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양화진을 포함해서 탑골공원에 있는 3.1운동의 흔적이라던가 그런 동상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일본인 성도분들과 그리고 일본인 교역자, 일본인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내하는 역할만 맡고 네. 이제 일본인 성도님들과 일본인 교역자분들이
그러한 일본의 과거와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사죄 표현을 하는 계기로 그런 비전트 브립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에 어떻게 그런 교회 기도회나 예배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일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인 성도들을 향해서 일본의 과거와 그러한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어머.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근데 옆에 같이 서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나? 나 한국 사람인데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처음에 살짝 했었지만 이제 잘 옆을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일본인 친구도 있었고 그곳에는 제 또래 청년들도 있었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무릎을 꿇고 저도 고개를 숙이고 같이 사죄의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한 역사에 대한 사죄나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어떤 압박이나 조건적인 용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네.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 청년들, 어린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모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의식적으로 뭐 감춘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내용을 접할 때 충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가끔 SNS 같은 거 보면 뭐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무슨 뭐 큰 실례를 저질렀다. 이런 영상만 봐도 너무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가서 대신 사과하고 싶고 진짜 막 댓글 보면 그 나라 감옥에 가둬버려라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갑자기 듣게 되면 정말 충격이 빠질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들은?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러한 3.1운동의 흔적을 보거나 이제 양화진에서 핍박을 통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과 결국에는 자신의 죄성과 많이 연결을 시키고 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계기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한일 양국 그 청년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수련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수련회는 이제 독산동에 있는 큰은혜 교회에서 섬겨주셔서 그 청년 수련회를 저희 신생그리스도 교회 청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초대를 해주신 덕분에 네.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신생그리스도 교회에서도 9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가서 같이 수련회장에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령대들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말도 굉장히 안 통하는데.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네. 저는 걱정을 했는데 와,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고 이제 농구도 하고 그곳에서 수영도 하고 굉장히 좋은 많은 추억을 쌓고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예, 좋은데요. 우리 그 한국의 K 수련회를 경험한 우리 네, 일본 맞습니다. 청년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청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나게 이제 지내기도 했고 또 큰은혜 교회 청년들이 많이 환대를 해주셔서 저희 마음 편하게 지내다 왔는데요. 네.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청년들의 좀 간증이나 이렇게 나누는 말들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찬양이 즐겁다고 느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해 본 게 처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고, 그렇게 좀 갑자기 180도 바뀐 신앙의 성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정말 한 발 이제 성장해 주었구나, 이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수련회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본하고 한국 교회하고 예배 문화가 좀 뭐 다른 게 있는지, 뭐 닮은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와 일본의 좀 차이점이라고 네, 하면 차이점.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세 가지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적어야 짧게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적을까요? 네. 예. 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멘. 아멘으로 네.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보통은 할렐루야로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 교회는. 더 일찍부터 준비해요. 네, 맞습니다. 언제 정도에 하실 것 같으세요? 일찍이다라고 하면은? 좀 요즘은 12월 점점 초? 빨라져가지고 그죠? 그렇죠. 11월부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가요? 우리도. 예, 예. 네. 한 달쯤 전부터. 네. 한 달쯤 전부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10월 말부터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두 달을. 네, 거의 두 달을 준비하시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네, 맞습니다. 아, 교회에서 9월은 진짜 빠른데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건너뛰고 이제 준비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건너뛰고요? 네, 그럼 물론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예.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왜들 그렇게 그만큼 너무 기다리시는 기다리나 거예요? 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네. 큰 건가요? 네, 그런 그 마음이 크신 것 같고, 예. 네, 또 전도의 기회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축제로도 많이 누리자 이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9월 말부터 트리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청년들만의 이러한 방금 전에도 수련회를 이제 잘 말씀드렸었는데 모르더라. 예. 네, 그러한 청년들의 포커스를 맞춘 사역이 많이 없다라는 게 조금 네,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아까 궁금하긴 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본의 문화청이라는 곳에서 종교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종교 통계에서 이제 일본의 크리스천 중에 3분의 2가 5년 후면은 이제 2025년이니까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을 넘는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제 15년 후면은 그때면 일본 크리스천의 80%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지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새롭게 젊은 혹은 어린 크리스찬이 새로 유입이 되는 건 되게 더디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한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게 음. 일본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어서 굉장히 일본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귀하고 굉장히 소수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건 않나 저는 뭐 느끼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저 얼마 전에 그 가족 여행 갔다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 그 10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네. 그 교회 그 성도분들께서 교회에서 애들을 너무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앞에 가면서 뭐 이쁘다, 뭐 좀 과한 칭찬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가시는 거 보면서 아, 표정이 마치 무슨 뭐 천사를 이게 보듯. 얼마나 예. 아이들의 네. 너무 귀한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셨겠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정말로 일본 교회의 그런 현실이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시골 이제 지방이나 네. 그런 이제
인구가 적은 곳에서 주로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반면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도 그리고 도쿄의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의 차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데려온 친구들이 10명 있고요. 네. 그리고 약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그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의 메이저 교회입니다. 저희 네. 교회는. 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또 공통점, 요것도 세 가지인가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교회에 이제 유독 많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의미일까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조금 전도사님들 성함으로 많이 있는데 영광, 요한 이런 예, 이름들이 예,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표현들, 성경 안에서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제 메구미상 아니면 노조미상 아니면 히카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빛, 이제 소망, 은혜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일본 교회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좀 찬양에 있어서도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굉장히 흥이 오르면 이제 열차처럼 이렇게 등을 서로 잡고 기차놀이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조금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던 네. 게 저는 너무 재미있는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붙잡고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어깨를 터치하고 이런 거 진짜 안 하시잖아요. 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네. 광경이죠. 내가 만지는 것도 안 하고 남들이 나 만지는 것도 진짜 싫어하시던데 네. 예, 그런 걸 하신다고요. 네, 신기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잡고 어깨를 예. 잡고 막 도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눈물로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본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굉장히 느꼈었는데 일본의 적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목숨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듣기로는 일본에는 막 그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신사도 많고 뭐 막 그런데 온갖 잡신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예. 집집이 막 사당을 모셔놓고 예. 그러기도 한다는데 그래서인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가 더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게 표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던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라는 네. 800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나라 인구만큼. 와, 진짜. 예. 여러 가지 사물에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고 아.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도 신이 있다, 이런 테이블에도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사고방식이 토착 종교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카미사마가 그러한 온갖 영적 존재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신.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신이죠. 카미가 이제 신이고 사마는 뭐 이렇게 존칭이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의 특징들을 섞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애매한 부분보다는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전도를 나갔을 때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에는 제우스의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설교 말씀들처럼 이제 일본에서 카미사마다라고 하면 그런 영적 존재들로 연관짓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카미사마라는 말도 물론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평범한 말이기도 하지만 전도를 할 때나 또 간증을 할 때나 이제 선교를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네. 최근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었는데 CGN 다큐 영화 네. 무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예. 이번에 볼 기회가 있어서 빨리 보고 왔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우리 그 청년들하고 혹시 같이 보셨을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두 분의 목사님들이 그 영화 안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치가이마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하셨거든요. 네. 무슨 그게 뜻일까요? 뜻이 아닙니다 음. 라는 뜻인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그런 말을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자신의 이제 믿고 있는 신념을 기준으로 당신의 의견을 거부하겠습니다. 조선인들을 전도하지 마라. 이러한 의견들과 또한 핍박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거기 그 앞에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처음 본다 저는 사실 느꼈어요. 네.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걸 그런 이제 압박도 있고 사실 일본 사람으로서 그러한 이제 정서죠. 그런 정서들을 신념으로 깨고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한 것이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가이마스가 이제 아닙니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들이 분들이, 예, 뭐 예. 돌려서 말하거나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물론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만 그만큼 그 상황이 예, 절실했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일본의 문화 교류 내지는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네. 인플루언서로서 네, 예. 네, 하실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소망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명칭이 많이 낯설고요. 네, 좀 쑥스럽죠. 네, 많이 쑥스럽습니다. 기독교 인플루언서. 네. 이제 처음 이렇게 듣는 명칭이지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네, 또 너무 그런 필요하죠. 거 네, 일본 교회와 또 일본 교회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으신데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또 일본에서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섬기시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또 돕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이제 뒤에서만 있지 않고 앞에서도 가끔씩 나가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간증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져서 바위를 깨듯이 일본이 복음화가 되고 또 일본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미 믿음으로 받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볼 때까지 오래도록 일본에서 함께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그 말 자체 되게 쑥스러워 하셨는데, 그럼 가끔 보면 본인 직업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 많죠. 그게 아직 우리한테는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팔로워 좀 있고, 뭐 좋은 거 막 사진 찍어 올린다고 본인 직업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겠지만. 우리 그 이동아 집사님 같은 분이 진정한 인플루언서다. 예, 정말 귀한 인플루언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자,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네. 일본 교회와 일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저와 동일한 은혜로 디자인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뭔가 프로그래머의 느낌도 싹 갖고 계시고 디자이너의 느낌도 갖고 계신데 역시 하나님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올 여름에 영화 무명을 통해서도 네. 예. 일본에서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일본과 한국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양국의 크리스천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예. 기도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세준 씨의 노래로 드리는 위로와 축복의 시간인데요. 이세준의 선물,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는 사랑받는 그런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찬양인데요. 예. 이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 네, 이 아, 찬양이 네. 굉장히 멜로디도 좋고 네, 가사도 예쁘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항상 이제 열의 아홉은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일본 성도님들도 이런 이제 한국 성도들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찬양으로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원래 일본 곡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요. 예. 우치쿠시 치요시 목사님이란 분이 만드신 네.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린이 사역의 이제 1인자세요. 1인자라고 저는 예, 감히 예.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이시고, 가사들이 어린이들을 꽃, 이제 구름, 바람, 넓은 바다로 비유하면서 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이 가사 안에 깃들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하고 싶다, 그리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네. 가수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공연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효신 씨가 불렀던 눈의 꽃, 유키노 하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노래고, 포지션이 불렀던 I Love You 같은 것도 원래 일본 곡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번안해서 불렀으니까 한국말로 불러드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일본 교회 갈 때는 이 꽃들도 이 찬양을 꼭 준비해 가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아, 교회가 아니라도 이 찬양을 일본말로 불러주시면 너무 좋았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예. 네, 네.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저는 한글로 1절 불러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일본어로도 2절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즈미 와와 그涙多す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よ恵みよ恵みよ。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